장로님 지난주에 안 나오셨죠? 그죠? 장로님 안 나오시면 제가 늘 그걸 알아요. 모를 줄 알았죠? 장로님이 빠지시면 제가 알아요. 딱 그냥. 딴 사람은 잘 모르는데 장로님이 빠지면 눈에 너무 띄거든요. 학원보고만 이거예요. 욥의 구원관인데 1. 욥의 세 친구 중 수아사람 빌닷이 말했어요. 2번 욥이 대답했어요. 이게 욥기 전체예요. 3장에서 37장까지 전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네가 맞나 내가 맞냐 그러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구약 시대는 예수를 숨겨놓고요 발견하라 하신 게 구약이고요. 지금은 발견된 예수로 욥기를 훑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욥기를 주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욥기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욥기를 몰라도 이미 답을 얻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욥기는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주셨어요. 왜요? 풍성케 하시려고. 풍성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잘 보세요. 욥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분의 습성, 성향, 그분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욥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누구는 욥처럼, 누구는 친구들처럼, 또 내 한 생애 가운데서도 어느 때는 내가 욥처럼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욥의 친구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자빠지든 엎어지든 대치든 뭐 상관없는데 사단이 공격을 하면 허라지 뭐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으로 도달되도록 야금야금 때로는 쑥 이렇게 팍 터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야금야금 깨닫게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생애는 찌꺼기 다 제거하고 연단을 다 없애고 예수만 남도록 남을 때까지. 그래 그게 이제 예수만 남았다 순전하게 남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 성화대 영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표를 그려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욥의 신앙 대단해요. 예배 잘합니다. 경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7 아들 3 딸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제는 거부입니다. 거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재산이 얼마나 되고 목록이 나와요.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10자녀가 있고 욥은 동방에서 최고였다. 가장 훌륭했고 가장 인격자이고 가장 신앙이 좋고 그런 칭찬이 자자하게 흐릅니다. 이렇게 해서 욥기라고 하는 드라마는 문을 열기 시작해요. 1막이 시작이 됩니다. 응답이죠.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응답이 완벽한 축복이죠. 드디어 세계복음화 할 만한 때가 왔겠죠. 진짜 힘은 이게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명제예요. 하나님 우리는 맨날 이런 걸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하면 우리가 헛다리를 짚지 않도록 썩은 지푸라기를 그걸 아주 철근처럼 생각하고 기댄단 말이에요. 그게 힘인 줄 알아. 이게 참 힘인 줄 알아. 세상은 돈이 힘이에요. 돈이 있으면 선교해요. 돈이 있으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예배당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 논리거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깨트려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에 밤낮 없이 그분이 뭐 하시는 줄 알아요? 그거 기대해서는 안 될 거 기대지 말라고 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댈 자가 주다. 주가 돈이 아니고 예수께서 세상에 임금이 주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만문 돈이고 하나는 나다 나 이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돈이 주님이고 사람들에서 돈을 믿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종이 쪼가리 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의 영적 영역이에요. 신성시대예요. 세상은 돈이 힘이에요. 돈이 신앙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신이 예수거든요. 예수.
근데 우리가 육의 논리로서 살 때는 예수도 믿지만 그래도 이쪽을 자꾸 바라보거든요. 욥이 받은 이 신앙의 축복, 가정의 축복, 경제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만 하나님이 쓰실 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아직 렘넌트 여기 아니에요. 렘 시간표 여기 아니에요. 에스더로 말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죠. 렘넌트가 왕후까지 됐으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렘넌트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건 역사의 일에 금방 나와요. 어떤 주의 종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은 사람들 얘기를 한번 봐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썼는가? 안 그래요? 이거 있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신앙 좋아 보인다고, 응답 축복 보인다고. 아니요. 그래서 쓰이는 거 아닙니다. 뭐가 오죠? 두 번째 1장 6절에서 2장까지 난데없는 사단이 등장하죠. 에스더에 하만이 등장하는 것 같은 원리예요. 등장하니까 뭐예요? 다 죽어요. 종들 다 죽어요. 재산 다 죽어요. 열자녀 죽어요. 욥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숨만 날랑날랑 입만 살아서 말을 하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온 전신이 악창나서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고 드러누있는 건데요. 그 세 친구들이 우리 친구 욥이 재앙을 만났다는데 참 가서 위로해 줘야지 하고 왔는데 어떻게 했죠? 못 알아봤습니다. 지 친구들 못 알아봤어요. 그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동방의 가장 의인, 동방의 가장 부자, 동방의 최고 훌륭한 자가 완전히 사단에게 걸려서 완전히 이게 인간 같지가 않은 게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음의 덫에 걸려서 움직이면 더 아파, 더 죽어요. 덫에 걸리면 못 살아요. 이런 사람 봤어요? 봤다고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봐보세요. 욥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일해요. 반드시 이렇게 일해요. 이 건너가는 길이 있어요. 사단이 등장을 해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죄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사단 짓이에요. 사단 역사예요. 괜찮아요. 괜찮단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욥 같은 경험을 하면 목마른 아까 이게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목마름이란 노래가 내용이 나오고 갈망합니다. 그런 날. 그 욥이 우리는 그 노래 불러도 몰라요. 모르고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면 그 노래가 진짜 이제 되는 거예요. 갈망이 목마름이 뭔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생수를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러지 않고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실지, 여러분의 후대를 렘넌트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답을 내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렘넌트는 여기 있지 않아요. 아주 한참 뒤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욥이 죽음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3장서부터 장장 37장까지 논쟁이 나옵니다.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욥이 말하고 또 빌닷이 대답하고 막 이렇게 그 세 친구들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네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그게 욥기의 내용 전체예요. 읽으면 길고 긴 논쟁이 나와요. 지루한 논쟁이 나와요. 계속 저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열렬하게 논쟁하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재미가 없어요.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욥기 아마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이 읽어봤어요. 왜 읽을게요? 저보고는 욥기 읽어보라고 숙제내주면 절대 안 읽었을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걸 왜 읽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성경의 신비감을 알았거든요.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신비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데 그걸 안 읽겠습니까?
그때니까 읽었죠. 그때니까 뜻도 모르지만 통독을 했거든. 무조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내일 읽고 발을정치 하나 끊고 또 내일 읽고 두 번 끊고 또 한 읽고 이런 식으로 5, 6, 7, 8 계속 읽어놨거든요. 그러길 읽었지. 만약에 지금처럼 욥기 읽어오라 그러면 참 읽기 싫을 거예요. 1, 2장은 재미있어요. 욥이 잘 사니까. 그리고 사단이 나와가지고 막 때려 부셔 그냥 막 파괴를 시키니까 흥미진진한 속도감이 있어요. TV 영상 보면 재밌어요. 막 무너지고 막 깨지고 구당탕탕하고 막 죽고 이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있는데 3장부터 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 이제 다 죽어가는 욥하고 쌩쌩한 친구들이 이 친구들 예수 잘 믿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많이 알아요. 와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일주일 동안 얘기 안 해요. 하도 욥이 너무 비참하니까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해요. 그러다 서서히 입이 흘려가지고 말하는데 뭐 주로 그런 게요. 뭐 자네 죄 안 짓고 이런 벌 받을 일이 있나? 이건 벌이야. 하나님이 괜히 때렸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자네 빨리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욥이 시끄러 임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 논쟁이 37장까지 가요. 지루한 논쟁이 계속 갑론을박. 그냥 서로 막 공격하고 신학적으로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신앙생활 아주 종교적인 용어 언어들 다 나와요. 그런데 답이 안 되는 거 있죠. 왜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욥에게 답 아니요, 도움 아니요, 해답 아니요. 끊임없이 맞는 얘기라니. 그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니까. 기독교,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답도 안 되는 설교를 맨날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걸 말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공격받아 자빠져 쓰러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가서 도와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옳아요. 신학적으로 옳아요. 설교도 잘해요. 아무 도움도 안 돼. 왜 안 되지? 예수가 없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란 답이 없는데 도움이 되나? 잘 살아봐라, 회개해봐라, 기도하면 될 거야. 누구는 그 모르나?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거밖에 답이 없어. 그런 소리 아무 소용도 답 안 돼. 도움이 안 됩니다. 욥이 쓰러지는 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믿어봐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가 중요해,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아주 중요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계시를 계속 내보내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설교하지 않아요. 예수는 중요해, 그리스도는 중요해, 이런 말 안 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란 말은 뭐냐 하면 말이 아니에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증거는. 정인이란 말은 말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정인 되지만 맨날 전도한다고 말해도 정인 아닌 거 수두룩하거든요. 정인이란 말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현장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증거를 보여요. 증거를 그냥 창조를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해도 정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안 되니까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 들어가 도움 안 되거든요. 욥의 친구들 와가지고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아무 도움 안 돼요. 그게 우리 아닌가요? 딱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능력이 있다 없다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저 목사님은 능력이 많겠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지. 그래야 내 정인이 되리라는, 성령께서 정인하시겠다는 뜻이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거든.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이런 지경을 만났고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답시고 말을 계속 하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말만 계속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냥 이것들 뭐 하나 보자 하고 가만히 관망하세요. 그냥 이렇게 냅두세요. 왜냐?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 그래야 불임절이 올 때 주께서 아달롤 13일 확정일자, 사망 확정일자 잡아놔야 구원이 뭔가를 알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뭐 시부정찬회가 이게 뭐 구원이 뭔지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지금은 춤도 추지도 않고 그냥 별거 그러잖아요. 지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달월 13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난 사단의 자식이고 난 지옥 가기 확정 날짜 받아놓은 자라는 걸 내가 그 증거 문서를 본 사람은 구원받은 그것이 다요, 다. 그것 찢어 발기고 증서 문서 찢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날듯이 기쁘고 기도하기가 날듯이 기쁘고 찬송 부르면 날개가 그냥 하늘을 날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알겠습니까? 시부정찬치. 내 죽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 불임절 구원이 있을 리가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논쟁을 통해서 지루하게 지나가다가 38장 1절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그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 생애도 있었습니다. 제게 이게 없었으면 믿을 리가 없지. 어떻게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제 배경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느 날 여호와께서 최세훈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알게 된 거지. 안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내 인생은 논쟁하고 있어요. 맞다 안 맞다 개똥철학을 늘어놓고 앉아서 사람들 온 세상 하는 말들을 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종교적인 선한 말이고 합리적인 말이고 지식의 말이에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인생이 도움이 그게 뭐가 되나. 그게 인생은 지금 예수가 필요한데, 지금 사단의 공격받고 쓰러져 있는데 예수가 도움인데, 예수는 말하지 않고 숱한 설교를 하고 신학적으로 다 맞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예수만 말해야 되고, 열매가 있든 없든 예수만 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의 종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정 따라 상황 따라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 달성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주의 종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뭐가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게 우리의 시험이거든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예수만 전해야지, 이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종이잖아.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은 그밖에 몰라야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안 되면 될 방법을 자꾸 찾아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그들의 현실 생활에 실용적인 설교를 자꾸 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방법,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사는 방법,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고요. 교회에서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 염려 없이 사는 방법, 이런 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분별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고, 남의 말을 판단하면 범죄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이나 예수를 분별을 하는 것은 그건 반드시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당신은 배두자입니다. 배두자. 사단과 같은 존재예요. 그게 괜히 마음 착한 척 하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라도 양보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 키가 크니 작니, 그는 뭐 이게 무슨 맞네 안 맞니, 뭐 설교가 유창하니 안 유창하니, 그딴 건 그냥 누가 그러면 그렇다 그러세요. 그냥 싸우지 말고 양보해버리고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다 그냥 져줘버리고 그러세요. 그러나 예수를 분별하는 일은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당신은 배도자예요. 괜히 마음 착한 척 해가지고 두리뭉실 적당히 넘어가고 분별 안 하면 그거는요 괴악한 아주 배도자입니다. 배도자. 복음을 반역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하나님께 속했나 잘 분별하라 하신 거예요. 분별은 그럼 뭘 하죠? 누구는 뭐 분별할 능력이 있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분별을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분별해야지. 못합니다. 나는 분별을 못합니다를 아는 게 분별의 시작이에요. 타영아, 정확합니다. 오늘 메시지도. 누가 타영아예요? 나는 내 자식을 축복할 수가 없음을 정확하게 한번 보면 이 죽음과 논쟁에 휩싸였는 쓸데없는 인생의 힘을 내가 봐버려야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역을 타영을 어떻게 복 주실까 이걸
봐야지. 안 그러면 맨날 우리끼리 태영아 잘하는 방법, 뭐 태영아 자녀 축복하는, 애를 잘 키우는 거. 애 잘 키우는 사람은 세상에 우리 말고 더 잘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만약에 그것만 한다면, 제가 늘 소리 질렀죠. 부부끼리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기독교 안 믿어도 잘 사는 부부들 많아요. 유대인 부부들 잘 살아요. 안 싸워요. 여러분 싸우죠? 싸워도 괜찮아요. 싸우면서 예수 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싸우는 게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거 알아들으면 진짜 복음이에요. 쉽게 알아듣기 어려워요. 창세기 3장서부터 우리는 이미 싸운 자예요. 그 병이 잠복해 있어요. 언젠가 당신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빨리 돋아나서 내가 창세기 3장서부터 싸우던 자였음을 드러내버리고 빨리, 그렇구나, 나란 존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이겁니다. 이거. 사단 공격으로 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요? 그래야 새 생명, 새 생활, 새 체험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목마름을 노래하고 칼마하는, 그걸 내게 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 유보하고 경제가 부유하고 성경금 잘하고 건축원금 잘하고 그 정도면 됐지. 욥을 강서로, 평신도 중지자 강서로 부르다가 간증시키면 예수 믿는 사람의 표본이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 카드를 써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깨트려 버린 겁니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야. 그건 축복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내가 일할 줄 아니? 내가 그런 거 없으면 내가 너희들 성경금 돈 안 내면 내가 일 못할 줄 아니? 우리 헌금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기회를 얻은 거지. 기회를. 하나님 우리가 돈 드려야만 일하십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까? 우리 코 묻은 돈 몇 푼 된다고 그거 헌금 시간에 헌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뭘 지금 왜 헌금 시간을 주신 거죠? 감사, 무한 감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음에 대한 무한 감사가 솟구쳐 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몇 푼을 왜 받으시나? 우리 신앙을 축복하려고, 우리 신앙을 복 주려고, 내가 너의 주인자야, 주인이야, 주권자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돈 내야만 일하십니까?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논쟁 끝. 안 그러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논쟁이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때로 할만하면 또 무기력해지고, 신앙에 좀 바람을 좀 불어넣었다 하시면 불어넣었다 하시면 어딘가 또 풍겨나서 펑 이렇게 빠지고, 이게 그게 그 삶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제도 속에서 막 단련이 되면 뭔가 단련되는 것 같고, 군대 갔다 제대하고 나면은 한두 달만 지나면 본래대로 다 돌아가 버려요. 군대 가서는요, 사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체질도 바뀌고, 뭐 사람도 다 바뀌고,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제대하고 나오면은 몇 달 안가 다 그냥 흐지부지 다 돼버려요. 말씀이 각자에게 임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싹 다 끝이에요. 이거. 사단 공격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 사단 공격의 소임의 목적이 달성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란, 전에 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뭐지? 성령의 인도가 뭐지? 이게 아니고
이것만이 아니고 이런 생활을 보내건 우리는 이미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딱 이렇게 해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으면 예수 믿는 자의 표본으로 제시할 겁니다. 보라면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핵심 멤버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런 지경으로 형편이 바뀌고 나면 다들 입을 닫아버릴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 나가나. 아니면 옆에 사람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가서 위로 한답시고, 하봤자 당신은 그래도 성하니까 교회를 잘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이게 교회도 못 다니고 알아들은 후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위로한답시고 기대 준답시고 몇 마디 이렇게 돕는 거 같긴 한데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상담학적으로 아무리 오라도 도움이 안 돼요. 뭔가 모르게 실패자 같지 않습니까? 이런 지경에 들어누워 있으면 실패했다고 안 보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실패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축복 아닙니까?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은 이 드라마의 전체를 갖고 있는데요. 전체를. 당신 인생의 전체를 기획하신 분인데요. 욥과 똑같은 일은 겪지 않아도 제게도 정확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렘넌트를 이게 7 아들, 딸 셋 이렇게 잘 키운 이 아이들이 렘넌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잘 키우지 말란 말인가? 아닙니다. 잘 키워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반드시 이걸 통과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주의 종으로 쓰임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있는가? 찾아내 보십시오. 예수님부터 십자가 안 지고 그리스도 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들 전부 다 이거 없이 사도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들 이후로 초대 교부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 쫙 한번 봐보세요. 유목사님 봐보십시오. 이것 없이 주의 종 되셨는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욥처럼 이렇게 꼭 될 일은 없지만,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원리는 똑같다고요. 원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존재합니다. 이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다루세요. 하나님의 결론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딱 임하면 논쟁 끝이에요. 방황 끝입니다. 논쟁은 왜 하죠? 모르니까 떠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안다면 어느 사람 붙잡고 예수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정말 제가 예수를 아는 목사라면 예수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어중간하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논쟁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굉장히 메시지를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이게 이제 메신지의 위험,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거든요. 재미가 없더라도, 듣더라도 안 듣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이게 종이거든요.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완벽한 구도예요. 말씀을 딱 받고 나면 그때 할 말이 딱 나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주를 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뭘 알았죠? 예수의 주권을 알았습니다. 아, 주님은 주권자이시군요. 알아서 다 하시는군요. 하실 걸 하시는군요.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군요. 그 고백을 하고 6절에 회개합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네 죄 안 지었는데 왜 벌 받나 이거예요. 근데 욥은 끝까지 버팁니다. 회개 안 해요. 내가 왜 뭘 어땠는데, 나같이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욥이 바로 딱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주께서 빛으로 내게 임하시면 딱 회개합니다. 바로. 누가 회개하란 말도 안 했고
안 하면 너 닥달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받으면 딱 회개합니다. 왜냐? 말씀 들어오면 알거든. 이제 압니다. 이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로. 이러고 나서 140년을 살고 17절에 죽습니다. 사망해요. 그리고 욥은 끝나. 42장 17절 욥이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 왜 죽음으로 끝내죠? 주 예수는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계속 일하세요. 이 욥기를 통해 예수를 주권을 발견하는, 너를 다루실 예수, 당신을 다루실 예수를 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너를 다룰 거다. 나는 이렇게 너를 다룬다.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너무 어렵게 일하시잖아요. 좀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 농담을 기꺼이 받아주시죠. 쓸데없는 농담이지만 너무 어렵게 일하시잖아요. 그냥 요거 일장 갖고 일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좋고 나 좋고, 그죠? 뼈 아픈 사건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전과 없이 그냥 얼룩진 거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응답 축복으로 그냥 쫙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텐데 뭔가 하나님이 사단 가서 해봐라 사단 보고 허락하고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그분은 주권자세요. 왜 이렇게 일하셔야만 될까요? 당신에게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에게 맞다고요. 하나님에게 맞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맞다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내 인생의 1장 6절에서 2장 처음에 오면 끊임없이 입이 주디가 튀어나오죠. 끊임없이 불평하죠. 스트레스 주지 말라면서. 내 인생에 왜 스트레스를 주냐면서. 왜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냐면서. 내가 왜 꼭 이렇게 당해야 되냐면서. 저런 더러운 사단놈 깎아주시고 아주 확 치워버리고 빗자루 가지고 싹 썰어버리게 내가 걸려가지고 싹 닦아버리게 그냥 내 인생에 저런 저주 같은 거 없애버리시고. 우린 늘 그러고 싶잖아요. 당치 않을 일을 내가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자아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그걸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직 예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태잉화 메시지가 갈라디아 5장인데 5장 본문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자주 쓰세요. 많이 쓰시는 거 보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아예 그 말씀만 하세요. 아무 다른 것도 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나. 뭘 말씀했죠? 말씀 내용이 성령 곧 오신다. 머물러라. 떠나지 마라.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머물러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을 받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신학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한두 번 바울이 쓸까 말까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넘기겠다. 뭐 이럴 때는 한 번 나올까?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어디 갔나 찾으러 가보게. 하나님 나라 어디 갔죠?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는 싹 다 하나님 나라예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든 읽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그냥 바로 모든 말씀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임하신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갈라디아 5장 22절을 오늘 본문에 했는데 본문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뭐지?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거예요. 오늘 제목은 왜곡하지 말자이고 갈라디아 5장 22절 26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봐요. 그럼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최고가 이거다는 거야. 최고가 최강이 이거다는 거야. 이거다. 최선이 이거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걸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기력하면 빨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죠? 성령 받은 성령 충만. 성령이 갖고 들어오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 부리지 마세요. 분나지 마세요. 투기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신경질 부리지 마세요. 신경질을 왜 부려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젯밤 우리 집처럼 아래층에서 담배를 계속 피워대니까 담배는 저 집 구석에서 피우고 연기는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 여자들이 죄다 그냥 신경질적이야. 담배. 우리 집 그런 여자가 있어요. 담배 연기만 맡으면 그냥 아주 막 신경질적이고 막 이게 막 신경이 민감해지고. 저도 싫긴 싫어요. 싫은데 담배 연기 담배 피우지 마세요. 저도 싫긴 싫어요. 싫지만 담배 연기가 참 싫어요. 그 독한 연기가 참 싫어요. 냄새도 싫고 싫은데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 담배 연기가 싫지만 굉장히 싫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웃을 죽이죠. 그 사람은 담배 피워서 내게 연기 피해를 줬지만 나는 죽이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살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라가 내게 있으면 굉장히 싫지만 다 양보해. 다 괜찮아. 그러나 예수만큼은 분별해야 돼. 다른 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힘은 없어요. 그걸 금지할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근데 그 나라가 내게 실제적인 나라가 안 되면 아무리 믿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건데 그것이 나라보다 우위를 점령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제가 주일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차 뒤에 앉아가지고 차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운전을 어떻게 한다. 운전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가 그때는 말을 안 했지만 운전을 잘하는 방법. 제 막내가 차가 어디 추돌대가 뒷범퍼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운전을 잘하는 방법 뭐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운전자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뒤에는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됩니다. 그럼 운전이 편안하고 잘 됩니다. 그래도 사고에 있을 수가 있지만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경쟁합니다. 미워요. 비교하고 외제차 큰 거 타고 가면 재수 없다 그러고. 그럴수록 그 사람은 차별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VIP 마케팅을 잘 압니다. 그래서 명품 가게를 보통 사람은 출입도 못하게 기가 꺾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일부러 물건도 두세 개만 딱 놔두고 와서 만지지 마라 이겁니다. 잽도 들여다보지 마. 네 같은 존재는.
메시지를 실어준 거예요, 그걸. 그래서 거기 출입할 만한 사람만 봐서 그냥 묻지도 않고 사버립니다. 이게 차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힘을 실어주고 차별화시키면서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세상 마케팅 논리입니다.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도 합류됩니다. 무조건 그런 거 보고 와, 좋은 차네, 와, 크네, 와, 잘 사네. 아니요, 돈 좀 있는 거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욥이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장이 온 거예요, 이장. 다 깨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이. 난 그딴 거 의지하지 않아. 난 내가 나야. 나는 내가 역사하는 거야. 내가 언제 니들 보고 하라 그랬니? 내가 정인한다고 그랬지. 내가 니들 보고 선교하라 그랬니? 내가 하는데 너 쓰임을 받으라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가 하는 걸로 자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안 하지. 예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선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기교나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다 읽긴 했나? 다 읽었죠, 본문은. 자, 1번. 자, 내내 얘기를 해왔던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죠. 십자가의 피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면 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를 찬송하고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내주하는 거예요. 왜 내주하죠? 내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만이 나라를 내게 집행하시는 집행자요 실행자이십니다. 성령으로라야 인간은 성부 사랑 성자의 은혜를 드디어 내 삶으로 알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서 만나도록, 그때부터 내 속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신 속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뉴에이지처럼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고 당신 마음을 관리를 이제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육체의 현재한 일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된 열과 투기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너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그 나라 환경을 거슬러는 해치는 것을 너는 드러내면 안 돼. 그걸 들이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그 나라가 소멸돼, 위축돼. 지난주 그걸 뭐라 그랬죠, 제가? 그런 거는 잘 기억하는데 말씀은 기억 안 해도 성령께서 어떤 분 같다 그랬죠? 말미잘. 기억나죠, 그죠? 건드리면 싹 움츠러버려요. 이러다가도 살짝 건드리면 쏙 들어가 버려요. 어디 갔지, 말미잘? 조그마하게 쏙 있어. 그래, 조금 있으면 설려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물결에 맡겨서 춤을 춥니다. 건드리면 쏙 들어가요. 성령이 그렇다니까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편안하게 이렇게 놔드려야 되는데, 이 육체의 일들을 드러내고 자아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쏙 그냥 말미잘이 되셔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어디 갔지? 당신 안에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재미가 한 개도 없어, 인생이. 이렇게 신경질만 나는 거예요. 뭐 담배 피우면 에이 싫어. 그냥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담배 피우는 놈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비교적 다 그런가 봐요. 여자들은 다 그렇게 민감한가 봐. 담배 연기가 싫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여자보다도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더 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굉장히 싫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나는 갖고 있어요. 살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뭐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돼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당신 마음속에다 팍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반드시 되셔야 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 사투를 해야 돼. 이를 악다물고 이겨야 돼. 참아야 돼. 그런 걸 불평을 이를 악다물고 참으면 돼. 잠깐이면 돼요.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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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부르셔야 돼요. 그 나라를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끊임없이 불러보세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요. 해야 돼요. 계속 운전만 왜 하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운전도 덤으로 해야지. 양치질만 왜 하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치질은 덤으로 해야지. 양치질만 한다. 인생에 내가 양치질하기로 인생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맨날 양치질만 한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밥을 씹어 먹고 앉아서 밥만 씹어 먹고 앉아서 밥을 씹어 먹을 때 그건 부업이 덤으로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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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의 나라가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막 숭숭숭 퐁퐁퐁 이렇게 그 애들 찬송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상처, 내 마음, 내 영을 샤워를 싹 씻어내. 속구쳐 씻어버립니다.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아. 오늘 어떤 부목사님께서 어제 내가 우리 집에서 발끈했다고 제 아내 보고 뭐 화를 냈다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다 보면 빨리 씻어버려야 돼. 그걸 안 씻고 두면 큰일 나요.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령을 모신 삶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마음의 생각만 스쳐가도 민감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빨리 씻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제껴요. 주여 주여 하고 따뜻하게 제껴요. 안 그러고 둥기 틀게 하고 거기 깃들게 만들면 이제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멀리 가. 그럼 나 구원을 받았나 이러고 앉아서 나중에 이제 또 난 구원을 받긴 받았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고 앉아서 또 진짜 그래요. 너무 감감하니까 너무 그냥 가물가물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권입니다. 뭐 다른 하나님 나라 그러면 딱 통치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종 당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됩니다. 성령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신 자는 복종을 원치 않아요. 이유를 대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걸 꺾어서 복종을 시켜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하면 나중에 쉬워져요. 복종이 쉬워져요. 이제 처음엔 굉장히 뻗세가 힘든데 좀 하면 쉬워져 이제요. 이제는 주여 주여 안 하고 살기가 어려워 이제. 왜냐하면 안 하면 너무 싫어 이제는. 너무 그 분위기가 암울한 분위기, 내가 영적으로 맥이 빠지는 분위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고 살 필요가 어딨어. 성령의 열매를 주셨지, 나라 주셨지, 충만 주셨지. 그러고 살라는데. 그래 성경 읽어보면 읽으면 그냥 아멘이야. 읽으면 바로 힘이 돼버려. 풀 것도 없어. 풀 것도 없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모르면 몰라. 그냥 지나가 그냥. 근데 말씀을 내게 주시면 바로 읽기만 해도 아멘이야. 바로 아멘. 그러니까 눈물이 질질 나오려고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다 주시다니. 바로바로 그 말씀을 뭐 오래 풀어야 되고 아니면 풀 것도 없어. 오직 예수 그러면 돼요. 욥기 뭐지? 오직 예수 주권인가 욥기. 하고 뭐 메시지 받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써버리거든. 위에다 오직 예수 주권과 욥기라고 딱 1과 오직 예수 주권과 욥의 소유관, 2가 오직 예수 주권과 욥의 구원관. 이렇게 그 예수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는 욥을 마스터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이미. 이것을 이제 받은 이 나라를 왜곡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뭘 전제하는 거죠? 제가 일부러 메시지 가운데 자꾸 이걸 반어법을 쓰고 여러분 자꾸 확인을 시키고 왜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은 100%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100% 가짜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선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의로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옳은 게 10%는 있지. 아무리 깎아버려도 10%는 있지 않겠어? 이러고 살거든요. 그렇게 삽니다. 명백합니다. 여러분 부정 못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반쪽으로 이쪽으로 되쳐가 자꾸 설명하죠. 사랑하라면 뭐라 그랬죠? 학생 여러분, 당신은 절대 사랑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이면입니다. 너는 사랑할 수 없어. 난 알아. 그래서 난 너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는 게 언약이야. 언약은 누가 이루지? 네가 이루는 게 아니란다. 나 예수가 다 이루는 거란다. 완성하고 너로 하여금 내 안에서 너도 이루어지게 할 거란다. 그게 내 작정이란다. 나의 계획이란다. 너는 믿으면 돼. 순종하면 돼. 아멘 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딱. 우리는 그걸 얘기해 줘야 돼. 사람들 그걸 자꾸 알려줘야 돼요.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유교 신자만도 못해. 그러면 그런 사랑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당신은 살인자야. 죽이는 자지. 언제 너는 사랑해 본 적이 없잖아. 창세기 3장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너는 가짜인데 반쯤 가짜가 아니고 완전히 가짜야. 네가 손대면 다 가짜만 나와. 네가 말하면 싹 가짜야. 이걸 알아야 오직 예수여 내 목마릅니다. 오직 예수만,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말은 좋지. 힘이 예수뿐입니까 여러분? 이 지경을 왜 허락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이걸 진짜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없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주 예수만 내 힘 아닌데, 내가 의지하는 힘이 너무 많은데. 나는 100% 나 중심이에요. 100% 가짜예요. 틀렸다고요. 죄인이라고. 반쯤 죄인이 아니고 완전 죄인이라고. 창세기 3장 반쯤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완전 창세기 3장이라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답시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100% 왜곡시키는 것만 한다고요. 그 뜻입니다. 이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왜곡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예수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성령만 의지해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계명이 싹 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살인하지 마라. 100% 살인자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인 안 하는 길이 있어요. 뭐죠? 나는 안 돼요. 예수만 남을 안 죽인 유일한 분입니다. 아시겠죠? 이 지구촌에 왔다 간 인간 중에 남을 안 죽인 살인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죽고 남 살렸지. 우리는 남 죽이고 내 살자 아닙니까? 좋은 말로 우리가 노력하고 이런 것이지, 사회 경쟁 구도가 남 죽이고 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남보다 내가 많이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걸 우울감, 비교 우울감을 가지고 응답이라면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답은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다 잃어버렸을 때도 응답이라.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그 뜻인데, 우리는 이때만 힘들잖아. 이때만. 그러나 욥이 이걸 거치고 나면 뭐라 그랬어요? 이때도 주 예수만 나의 힘, 이때도 주 예수만 나의 힘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드디어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복음은 그렇게 치열합니다. 잔인해요. 혹독합니다. 때로 우리를 정말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니까. 자, 지난주 그래서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다.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내 밖에서 찾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다.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이런 것은 그걸로 차별하는 거, 가짜 하나님 나라다. 가짜란 말은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짝퉁을 보면 딱 진품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목사 같은데, 분명히 정통 교단이고 안수받은 목사인데 아니야. 이 사람이 말하는 설교가 진짜 같은데 아니야. 아닌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교회 간판을 걸고 있는데 진짜 같은데 아닌 게 있다. 하나님 나라 같은데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교재가 진짜 잘 만들었구나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는 척 떠들 수도 없고요.
그리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는 신약이 우리가 만들 교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지 않는 한 쉽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러나 보면 아니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거는 2번은 특히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건데,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말할 건 없지만, 저희 같은 저도 작지만 작은 사람의 수이지만 거기서는 지도자거든요. 담임 목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 인간 통치가 나오려고 그러고, 인간 주권을 가지고 자기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래, 제 기도는 엉뚱합니다만은 크지 말게 해달라는. 돈 많아지고 사람 많아지면 변질이 안 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걸. 적당하게 조금 커지면 빨리 분가해서 저쪽에 빨리 한 살을 처리버려야 돼. 돈도 늘 그냥 모자라서 그냥 쩔쩔맬 정도로 그냥 딱 명줄 이어갈 만큼만 하고 빨리 더 이상 키우지 말아요. 그래서 빨리 저쪽에 교회 하나 키워버리고. 그럼 우리 교회 도움다 도울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 하나 가서 교인을 떼서 그쪽에 세워서 그쪽 독립시켜서 바로 그냥 하게 하고, 또 조금만 모이면 돼. 조금만. 우리가 많아야 한다는 논리는 여기 논리예요. 여기 논리. 우리가 덩치가 커야 큰 일을 하지. 참 육의 논리입니다. 참 그거는 육의 논리예요. 아니, 덩치 안 커도 괜찮습니다. 덩치 작아도 괜찮고 커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를, 주의 성령을 알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정말 믿어야 복음이지. 안 그러면 말은 복음인데 순 우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의 위험은 큽니다. 지도자는 이런 걸 거쳐가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그 지도자인데 잘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 딴 거 여러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란 딱 정의를 바로 내려야 돼요, 여러분요. 태영아 부모란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에게 양육받아야 할 자입니다. 정의를 바로 그렇게 내려버려야 돼요. 때려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만 태영아를 찾아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자니 복종을 알아야 되고, 통치를 알아야 되고, 그게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 맛을 보기 시작하면 드디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양육이 드디어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한 거지. 다 그 육아를 체스터 사모나 이런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키운 사람들의 얘기가 그게 된 것이지. 그래서 그런 빛이 임한 것이지. 그런 기도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는 애를 잘 키우고 싶잖아. 그 태영아 아니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시큰하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3번 부모의 기도예요. 그래, 요거는 우리 태영아 부모 수련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역자 수련회도 가능하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맡은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분량을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사역자 개인의 기도, 전도학교의 기도, 태영아 부모의, 부모끼리의 기도, 서로 기도,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에 서로 기도하라. 부모들이 서로 해야 될 기도 이유, 이런 거죠. 얘기를 한.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으면 성도들이 그냥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기도를 게을리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금지할 법이 없는 최강을 주신 거거든,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 맛을 안 보면 기도를 못 합니다. 눌려요. 제가 늘 알거든. 메시지도 어렵습니다, 하기가. 이 앞에 하나 메시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자유함이 있지 않고는 못 합니다, 이게. 그러나 더 어려운 게 기도예요. 제가 성도로에서 기도해 줄 때 제가 기도 상태 온라인으로 이게 딱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기도 못 합니다. 항상 기도로 가득 차 있어야 언제든지 만나면 주여 축복하고 기도로 몇 마디라도 해줄 마음이 생기고, 안 그러면 못 합니다. 안 하고 싶어. 그냥 메시지하고 빨리 갚으리고 싶어. 메시지도 어렵지만 기도는 더 어려워요.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게 눈물이에요. 눈물이란 말은 단지 물리적인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전후를 복음을 진짜 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데 눈물이 없을 리가 있나?
눈물도 없이 안다는 건 아직 뭔가가 아직 지금 덜 설리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 그 틀렸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 과정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도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그냥 메시지만 듣고 가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해야 됩니다. 기도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걸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주여 저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내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그 기도의 문을 여는 좋은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발견해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걸 이실직고해서 나가는 기도가 문을 착 여는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알고 싶은 마음,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내 영적 처지를 모릅니다. 내 자식의 영적 처지를 모릅니다. 이걸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지만, 굴뚝같지만, 마음이 너무 그렇고 싶지만, 내가 정말 부모로서 내 자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저는 이 내용이 좀 자극적인 것 같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부모란 자기 자녀를 죽이는 자입니다. 이걸 어느 날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내 자식을 죽였군요. 맞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니 한 번도 땅을 안 쳤지. 엄마가 내가 내 자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말이 싹 달라집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왜 자녀에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밀어 넣으려고 그럽니까? 왜 주입시키려고 그럽니까? 오늘도 어떤 엄마가 서밋이란 메시지를 받고부터 자기는 아이에게 알게 모르게 푸싱해. 이게 밀었다. 강요하고 밀어넣고 뭔가 모르게 그런 걸 통해서 서밋의 자리로 가게 해야 된다고. 그게 서밋 아니거든요. 이게 서밋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렘넌트가 이걸 통과해서 이 올 때 렘넌트가 드디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닙니다. 이게 왕후가 되어본들, 이 부자가 되어본들 하나님이 안 쓰세요. 렘넌트 아니에요. 그러자면 오직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끊임없이 들려줘요. 그걸 들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자기 체험이 올 테니까. 이게 부모가 모르면 엉뚱하게 자기는 자식을 사랑한대. 자식 보고 그러잖아. 우리처럼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또 어디 있니? 맞는 것 같지만 안 맞거든요. 맞아요. 어떤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진정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당신이야말로 당신 자녀를 죽이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어디 사회가 친구들 만나가 천만에 부모로부터 죽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먼저 눈 열려야 제대로 축복할 게 이제 나오겠지. 제대로. 나도 알고 자녀도 알고, 나도 알고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도 붙여달라고. 제가 이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태영아부 모이시거나 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도 같이 붙여서 계속 끊임없이 두드리셔야 돼요. 주여 저는 모릅니다. 나라를 모릅니다. 내 영적 처지를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알고 있죠? 기도를 잘하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성령.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의 탄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그 안타까움이, 부모가 그걸 드디 아는 날 부모 기도회가 드디 됩니다. 부모끼리 동병상련의 기도가 드디 하는 게, 이걸 영적인 창세기 3장 동병상련. 그 아픔이, 그 수잘 때 창세기 3장도 모르고 저주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냥 자기 자식을 축복하고 싶기만 해가지고
또 그걸 또 부추겨서 또 그렇게 가르쳐 속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이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셔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지는 날 드디어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9절, 귀로 못 들어 눈으로 못 봐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 있으나 마나 마음 생각도 못해. 무슨 생각? 마땅히 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으나 마나 마땅히 들어야 될 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눈 있으나 마나 마땅히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죠.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는 보는 나라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보이셨으니 우리는 성령으로만 볼 수 있는 거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그 핵심이 바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겠다 싶은 거 있으면 이를 악다물어야 돼요. 처음엔 이를 악다무는데 몇 번 이를 악다물다 보면 나중에 기특해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쉽게 견디도록, 쉽게 인내하도록, 쉽게 이기도록 해주세요. 정말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먹구름이 언젠가 모르게 맑아지고 햇볕이 들기 시작해요. 와, 왠지 모르게 요새 가벼워지잖아.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문제는 아직도 있는데 상쾌해지고 유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담배 연기가 와도 정말 담배 연기는 싫지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주여, 그 담배 피우는 인간을 보고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중보해 봤습니까? 주여, 담배 피우는 저 인간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나라에서는 그게 나와요. 나라에서. 안 그러면 안 돼요.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나라가 뭔지, 영적 처지가 뭔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후대를 정말로 주의 나라에서 복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부모들 되도록, 조부모 되도록, 사역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축복하셔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후대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욥기 38장 1절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